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샬롬.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어려운 중에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오늘 40일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면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절 말씀은 애가 3장 22, 23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이따가 말씀 같이 나누면서 좀 더 자세히 보죠. 오늘의 키포인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긍휼, 오늘 제목처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영원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찬송가 하나님 사랑은 하는 299장 우리 같이 또 찬송도 한번 하고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한 주간 감사했던 거 계속 얘기합니다. 감사 노트 꼭 기록을 하자. 성경 말씀 경청하기를 먼저 할까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애가를 한 번 더 하기 전에 경청하기를 먼저 읽고 우리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모은 것입니다. 앞선 말씀이 고난에 대한 탄식이라면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난으로 인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이 3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겪은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난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담아둘 때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분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경건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자들에게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의 한 방편이 됩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자 할 수가 있는 건데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 글자 그대로 애가 노래하는 거 슬픈 노래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BC 586년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걸 좀 배경을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절망이란 말이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절대로 안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신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겠어요? 좀 망한다는 말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만히 그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왜 고통을 당하냐 이거죠. 왜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인용을 많이 해요. 애가를 한번 여러분 쭉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죠. 46편이나 48편이나 76편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죄, 그리고 돌아옴, 인내, 회복 이런 이제 내용들로 쭉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시온은 영원해야 돼요. 시온은 영원하다. 이건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특별히 시편 46편 같은 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영원히 지켜줄 거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망해요, 나라가? 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시온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 이름이 있고 시온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게 왜 망하는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어디서 찾느냐? 신명기에서 찾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를 이제 신명기 신학이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은 신명기 사관 그런 말도 들어봤죠. 이 신명기 정신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게 또 뭐냐? 이제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생각할 때 뭐냐 하면은 이 신명기 30장에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당연히 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잘못하면은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약속을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갱신되는 거죠. 이거는 곧
시온의 회복이다. 근데 시온의 회복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그냥 또 예루살렘의 회복이라 그러면 지금 그 이스라엘 회복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자주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이 구약 시대의 시온의 회복이라는 말은 결국은 지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죠. 이 교회 시온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개념이 다른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도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좀 알고 가게 될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1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지금 망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무너져 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비참한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요. 뭐 어떤 소망? 회복의 소망이 있고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시온은 이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지금 이 코로나에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교회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인자는 하나님 자비하고도 연결되고 이거 헤세드예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거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이 그러면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지금은 고난인데 소망이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 고난이 소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말씀은 세 단계로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기억, 낙심, 마음의 담음. 내 고초와 재난, 고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 쑥과 담즙. 쑥이 뭐예요? 우리도 뭐 쑥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동 지역의 쑥은 우리보다 더하죠. 거칠고 쓰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뭐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머금을 수가 없는 담즙이 뭐예요? 쓸개잖아요. 이게 담즙이 히브리어로 로시거든요. 로시. 이게 이 쓴 독초 그런 뜻도 있었어요. 그렇게 사실 번역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쓸개 이런 식 이건데 하여간에 세상에서 가장 쓴 맛. 우리가 이런 지금 쓴 인생의 고통을 역사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 예? 내가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도 뭐 이거 지금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낙심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담아두었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역사를 여러분 담아둬야죠. 힘들고 어려웠거나 망했던 역사를 기억해야죠. 그리고 소망이 된 거예요. 설명을 합니다.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낙심이 되지만 그 고난을 마음에 담아둘 때 그것은 오히려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실 때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2번을 하고 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2번 성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합시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짊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우리가 고난 자체를 경험하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장을 담그듯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다 하는 거. 하나님 보고 좀 성실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성실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faithfulness라 그래요. 예. 믿음이 포함된 거죠. 신실하다. 그런 신뢰할 만하다. 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충실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뭐 충실하다 그러면 좀 안 되죠. 예. 그러나 이제 표현하는 그렇단 말이죠. 신뢰할 만한 거. 신뢰할 만하다. 성실을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에무나거든요. 에무나.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견고함, 확고함.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이 견고하다, 확고하다 할 때 이게 뭐냐면은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때 성실하게, 견고하게 그 팔을 잡고 있는 아론과 훌을 말할 때 이 에무나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확실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인자와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아까 중간에 있었죠. 또 2장 3절이 있는데 1장 8절 여러분도 한번 꼭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이제 신약 성경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2장 3절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함이고 믿음 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왜 기꺼이 받을 수 있느냐? 소망이 되고 결국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성찰하기. 우리 고난의 상황, 지금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생각하시면서 예레미야 때는 나라가 멸망한 거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고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성찰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는 것이다. 루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죠.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다. 가만히 있자. 또는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물에 빠져 죽자. 내 다리가 부러졌는데 의사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 심판이니까 나을 때까지 참고 버티자.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배고프고 목마를 때 우리 먹고 마시잖아요. 왜 너 배고플 때 먹고 마시느냐? 예? 그래서 정말 힘이 들 때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집에 불이 누군가가
또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꺼이 뛰어들어 가지고 구해야 된다. 예, 루트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루트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뭐 좀 짧은 얘기만 나와서 그러기는 한데 그 옛날 흑사병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요 장신대 박경수 교회사 교수님이 적어놓은 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여러분 배울 게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있고 사람들의 의견도 분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약은 약으로 주사는 주사로 소독하고 또 뭐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거 사람 많은데 피하고 이렇게 정부가 좋은 것을 제시해 줄 때 따르는 거죠. 마스크 해라면 마스크 하고 하나님의 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지킬 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여기 실천적인 질문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중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여기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나왔던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 고난을 피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선택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고난을 일단 인정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루트의 또 가르침을 따른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고난과 함께 이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그 근본은 뭐예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결단하기. 고난이 있더라도 현실을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더 크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죠. 일단 주어진 이 고난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 권능을 가지셨는데 유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유다가 망했다니까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구해주신다 이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 저항하지도 않는다, 피하지도 않는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이 구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성실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오늘의 기도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제가 이 교재를 먼저 공부를 하면서 본 게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품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기억을 하고 간직을 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크게 말하면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오늘 이 교재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회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결국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명기 30장의 그 복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은 기도와 회개입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와 긍휼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합시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고 같이 나눕니다.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이거 좀 또 마지막으로 빨리 한번 진행을 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멍해지만 때가 되면 지나가게 하시는 거다. 때가 되면은 첫째로 고난이 닥친 순간부터 고난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짊어질 생각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저항하지 말라 하는 말은 거부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도피하지도 말고 짊어져라. 고난을 받아들여라. 내게 주어진 이 고난 내가 짊어지고 간다. 둘째,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 아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하라. 예레미야 에가의 저자는 재앙 가운데서도 오히려 동일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했다는 거죠. 또 네 번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그날을 바라보라. 레위인들이 받은 땅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로 변화시킨다. 고난을 경험하면서 점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침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경건한 자들이 되는 것이 고난의 마지막 목표이다. 고난은 깊습니다. 깊어요.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거든요. 예. 뭐든지 연결이 돼요. 깊은 데로 가서 우리 인생의 깊은 데로 가서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고 모든 것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게 은혜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고난 또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 삶의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고난의 시간에 기록한 예레미야의 애가를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요. 어려운 중에 이 코로나의 또 위기, 삶의 고초 가운데서 쑥과 담즙, 쓸개즙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맛을 느끼고 또 살아가시지는 않는지요. 그 힘든 중에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감사하는 고백하는 그런 날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시간, 이 긴 시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모든 과정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갱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의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우리 더 성숙하고 깊은 우리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